만 명 이상 모이는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2007년에 교회에 한 7,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코지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환풍 시설이 다 돼 있고요. 냉난방 시설이 돼 있고 소파도 팬시한 소파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니터도 해놨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지 아십니까? 흡연실입니다. 교회 내에 이렇게 흡연실을 만든 이유는 담배를 피는 것을 독려하거나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하면 특별히 남성분들은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흡연실을 통해서 교회의 담을 낮춰서 술, 담배 끊고 오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라는 제안으로 흡연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술 먹을 수 있는 바를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3355 모여 술 마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안주거리로 삼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도 전도의 좋은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담배 피는 성도와 함께 맞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같이 있었거든요. 주중에는 담배 피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담배 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핀다고. 미국 목사님인데 안 핀다고. 그런데 성도가 피자고 하면 핀다고. 굉장히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차라리 흡연실 말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담배를 같이 펴주면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평가는 전도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절에 가면 세상과 다른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가면 뭔가 세레모니가 있고 예식이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흡연실을 있는 거 보고 교회를 떠난 분들은 없을까요? 아니, 아예 교회에 등을 돌린 분들은 없을까요? 그 교회가 2018년에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토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라는 슬로건답게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우선 주일을 섬기는 분들, 가령 주차요원이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사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날은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숨겨진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사람들은 넘쳐나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당도 너무 꽉 차니까 그런 인원들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토요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취지에 맞게 그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작은 교회나 양로원이나 뭐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할까요? 오히려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용도로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토요 예배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주님의 뜻이거나 시대적 요구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편의입니다. 교회 봉사 편의, 주차 편의, 공간 사용의 편의. 그런 불편들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한국의 대형 교회 중 한 교회에서 토요 예배가 아니라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제한되자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 역시 이유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차 문제, 건물 사용 문제 등의 이유였어요. 토요 주일 예배는 토요 예배보다 더 진화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하면 이렇게 썬데이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린 주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니까 토요 주일 예배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토요일도 누구의 날이에요? 토요일도 주님의 날이니까. 그죠? 네. 근데 주님의 날이라는 이 개념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이렇게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한 의미로 담고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뺀다면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왜 토요일만 주일입니까? 화요 주일 예배, 수요 주일 예배, 목요 주일 예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화요일에 쉬시는 분들은 목사님 화요 주일 예배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목요일날 쉬시는 분들은 목사님 목요 주일 예배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대형 교회는 사역자도 많고 봉사할 인력도 많으니까 매일을 주일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화요일 날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 날 드리고 싶어요, 목요일 날 드리고 싶어요, 이런 그들의 편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회들은 더 교인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토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역시 주님의 뜻이거나 시대적 요구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편의입니다. 교회 봉사 편의, 주차 편의, 건물 사용 편의. 그런 불편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인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한참 부흥이 될 땐 너도 나도, 그때는요 작은 교회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해돼서 교회에 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담기 위해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시간을 나눴어요. 네, 그래서 아침 8시, 10시, 12시, 대형 교회는요 7구, 7구, 8구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날을 나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로 몰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갑니까?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얼마나 줘요? 1년에 세례 주는 인원이 없어요. 하물며 근처에 있는 큰 교회도
없어요. 없어요. 20명도 안 돼. 1년에. 근데 한 주에 30가정씩 온대요. 어떤 교회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가셔서. 그러면 그 교회는 커지지만 작은 교회 어딘가는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작은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가 줄죠.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개척하는 교회 수가 줄어들겠죠. 이런 악순환이 결국은 대형 교회까지 미치게 됩니다. 나중엔 대형 교회 교인들도 줄어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토요 주일 예배는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지게 되고, 그죠? 주일 예배 시간도 1부부터 8부까지 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줄어서 어느 날에는 이제 11시 하나만 드려도 주차 문제 없고 건물 사용 문제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고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을 깨면서까지 교인들의 편의를 봐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해서, 더 힘들게 해서 교인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안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중형교회로 가든 작은 교회로 가든 그렇게 분산이 되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배럴 투게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내에 흡연실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술 때문에 안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 바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갈 수 있죠. 여러분, 토요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뭐까지 나와요? 토요 주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작은 생각의 변화들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깨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나 도적 떼의 습격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댐이 홍수 때문에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 때문에 붕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털 뽑으면 안 된다는 말 들었죠? 네. 실제로 코털 뽑다가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코털을 뽑았는데 파상풍이 거기 들어갔어. 그게 뇌로 번져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함부로 코털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나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이런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여우가 뭔지를 우리 함께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7부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운 나머지 가나안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 중에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이 연합군에 연합하지 않고 살아보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라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신과 그리고 빵에 떡에 곰팡이가 나고
예,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가 다 헤어지고 이런 위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했던 것과 또 여기 바사는 옥과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성들을 점령한 것들을 듣고는 우리가 두려워해서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화친 맺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신명기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가나안 7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들은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화친을 거절하면 점령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거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에 여호수아는 속았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너무 아쉬워요. 16장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조약을 맺고 난 뒤에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정체를 안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의 속임에 넘어갔을까?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과 언약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일 후에 그들이 가나안의 히윗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 것처럼 3일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3일도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10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히위 족속들은 배신자잖아요. 야, 얘네부터 치자. 그리고 기브온으로부터 치는 겁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이스라엘에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깁니다.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히위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 작은 실수가 결국은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하 21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년의 기근을 맞아요.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됐다? 이건 자연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때 기브온과 죽이지 않는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의 기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 중 7명의 가족을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래서 넘겨주고 그들 죽이고 끝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가 이렇게 큰 파장을 낳았어요. 3일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중요한 일에도 기도했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기도하고 받아야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연으로 내가 수고한 결과로 여기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늘 말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지만 진짜 속을 열어보면 주께 감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둘째는 기도하고 받으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길 때 뭐가 와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오죠. 그리고는 급기야 뭐가 와요? 후회가 와요. 아, 괜히 했다. 괜히 했다. 부부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얻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좀 의견이 안 맞아도 좀 힘들어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면서 후회를 해요. 아유, 그때 제니퍼를 선택할 거야.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절대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 꺼내지 마세요. 무책임한 일. 특별히 남편이 패거나 도박까지도 좀 봐줘. 패는 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몰라도 여러분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 계속 쉬지 않고 나와. 멈추지 않아.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 없이 한 일인데 그 말이 점점 뭐가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 변호사를 누굴 선임해야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인 생각을 짠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셋째, 기도하고 받으면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만 놓고 보면 내가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지 못해도 기도하는 3일 만의 시간만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실수는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어도, 그죠? 내가 특별한 응답 안 받았어도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어도, 아니 4일만 기도했으면 아, 이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까? 결코 사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처럼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 아니잖아. 그냥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경솔함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경솔함이에요. 경솔함. 여러분, 경솔함이란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이 생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도 참 조심해야 할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만심이라는 건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이게 버려서 나타나는 게 자만심이에요. 정말 경계해야 될 성품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는 경솔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와, 우리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가나안 전역에 미쳤구나. 이제 다들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족속들이 속속 나타나겠구나. 이젠 손 안 대도 코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넘어 선을 넘어 자만심으로 오염이 되고, 그 자만심이 자기 과신으로 나타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이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 경솔함으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형 에서, 그죠? 배고프다는 이유로 이 장자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형제도 아주 경솔한 행동을 했죠. 여러분,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어요. 분노가 있죠. 그런데 겁탈한 그 부족에 가서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니네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는 그들이 소가 할례를 다 받았을 때 3일째 되는 날 가서 다 쳐 죽였어요. 칼로. 굉장히 경솔한 거죠. 여러분, 모세도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모래에 파묻죠.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무엘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하잖아요. 결국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버리죠.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 물론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죠? 경솔함이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들어갔을 때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억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작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이 밖에도 많은 곳에서 경솔함에 관하여 경계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솔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솔한 행동, 경솔한 말, 경솔한 생각, 경솔한 표현.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경솔함의 반대말은 신중함, 또 진중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신앙사전에서 경솔함의 반대말은 기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진중해지고 신중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좀 더 기다리게 되고 좀 더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해서, 또 보편적 교회이며 공교회를 잇고 자기 교회만을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흡연실, 토요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결과가 아니라 경솔함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장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사실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작은 여우는 경솔함이에요. 이 경솔함을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better together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무는,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건 어떤 큰 충격, 큰 사건 많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경솔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경솔함 가운데 우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에 나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